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그리고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틴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학은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으로서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 때만이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복음을 많은 곳에서 말하고 있지만 잘못 아는, 다시 말하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따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순수한 복음이 아닌 것이 너무나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그야말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바른 복음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는 소수인 것 같습니다. 특히 천연적인 능력을 잃고 전병이 두 조각으로 쪼개져서 이렇게 야곱의 환도뼈가 탈골된 것처럼 이렇게 등뼈가 부러진 그러한 그 하늘이 선택한 말씀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을 통하여 전해진 것이 그 핵심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이며 자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학의 본질은 십자가 신학이며 그 대표자로서 역시 바울과 루터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출애굽기 33장 18절 이하의 말씀과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신학을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이하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동안 모세를 손으로 덮어주고 이제 지나가신 후에 손을 거두고 나서 등을 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 즉시 죽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모세를 반석의 갈라진 틈에 두고 이 등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반석이신 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루터는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된 신학에 대하여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능력과 신성한 특성들은 그분이 만드신 것들을 통하여 분명히 보게 되고 알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사람이 타락하였고 그것을 오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했던 지혜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이렇게 경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무엇을 통해서만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렇게 참된 하나님의 지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은 바로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얘기하지만 대표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혜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타락하기 전에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어떤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이렇게 알게 되었지만은 타락한 이후에는 이렇게 인간의 지혜를 오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오히려 그것은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은폐해 놓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감추이신 하나님. 그래서 루터는 45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녕 자신을 숨기시는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것을 또한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4번이나 걸쳐서 뭐 어떤 것입니까? 바로 종으로 오신 메시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밀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 있고 반대로 자기의 지혜를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28절에 보면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계시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시고 자기 비하와 약함과 겸손과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나 마태복음에서나 신약에서 똑같은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뭐라고 그러느냐?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빌립은 주님과 지금 함께 다니고 있고 또 예수님이 14장 6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아니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죠.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본다면 즉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를 본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영광의 신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통해서 알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영광의 신학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고 그래서 자신이 어떤 선악나무에서 나오는 어떤 선행에 의해서 선행을 하고서 우쭐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으로 이것은 사람을 교만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겐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신학은 무엇입니까? 정반대죠. 인간의 자기 확신을 부수고 약하고 어리석고 겸손하다고 하는 곳에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무엇입니까? 자기 영광 다 버리고 무의 길을 가서 오직 이렇게 그리스도만 채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루터는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바로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고난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고난받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십자가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바로 이러한 교만과 그리고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과 이렇게 자기 확신을 부수고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 대신에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비운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내 스스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참으로 이런 신비한 것이죠. 왜냐? 더 이상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 우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자신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하셨기 때문에 선행을 했어도 우쭐대거나 뽐내지를 않고 고난을 당해도 더 낮은 데로 취해도 그것이 나하고는 상관없고 오히려 그것으로 충분하고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미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바로 십자가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객관적인 실제로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자신의 죽음으로 경험할 때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오직 그것이 우리의 죽음이 될 때 우리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만큼 성령의 통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그야말로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고 고통의 시련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항상 얘기한 것처럼 이 땅에서는 산채로 지옥을 체험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놀랍게도 어디에 떨어지느냐?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 떨어지고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완전히 헐어지고 소멸되고 오직 그리스도로 건축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합일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신학은 이러한 고난보다는 행위를 그리고 십자가보다는 영광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사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적자들로서 영광만을 사랑하고 오히려 십자가를 악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자기 자신이 무가치하고 사람의 행위는 고난에 의해 파괴되어야만 이렇게 사람이
더 이상 이제는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뽐내거나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지식나무의 노선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뽐내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구원의 기초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원칙입니다. 모든 참된 사역의 기초도 그런 거예요. 바로 죽음과 부활의 원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침례,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침례의 의미는 내가 죽어 장사 지내고 이제 부활하여서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전체 계획에는 무엇이냐고 하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여 너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죠. 이게 마태복음 이 4장 1절부터 나오는 것처럼 세 가지 대표적인 그러한 어떤 시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면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바로 더 이상은 내가 살지 않고 나의 혼으로 살지를 않고 바로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 것이죠. 따라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을 해서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데 내 대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라는 원칙은 바로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아닌 것이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전부인 것이고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다 전무 나승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은 다 끝나고 무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난 상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많은 그 순종을 못하고 고통당하는 여러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 이 자아가 파쇄되고 자아를 이탈해야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나의 어떤 지푸라기라도 가질 만한 힘이 있다고 하면은 자아가 발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전히 죽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절대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것을 다 초월해서 더 이상은 그런 어떤 만 가지 세상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나는 구제불능한 불치병에 걸린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죽으려면 일찍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십자가로 이끌려 많은 고통을 거쳐 오직 성령만을 쫓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천연적인 능력인 혼이 끝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인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훈련을 받아도 우리한테 왜 이러한 어떤 성령의 다루심과 파쇄와 통제와 고난이 필요하냐고 하면은 그게 바로 그게 옛사람인 혼인 자가 끝나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아가 무가 되기까지는 스스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실패하고 그래서 또 노력을 해서 힘을 들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지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완전히 또다시 실패하고 절망해서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려면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도 내려놓기 힘든 것이 자아이고 자기 기준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어떻다? 육체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여러분은 죽었습니까? 우리는 당장이요.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도 목숨인 혼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도하기를
이렇게 자신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자신이 무가 될 때까지 반복하다가 이제 어느 지경까지 오느냐고 하면 완전히 백기항복할 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야 비로소 종의 영을 가지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어야 절대 복종하고 오히려 십자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여기까지 이른 사람은 이게 소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참된 복음인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소수이냐 하는 것은, 그만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만큼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복음을, 이건 누굴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예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냥 어떤 복음이 변질되어 있고 다른 많은 세상 것, 땅의 것들이 섞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참된 신학이 바른 신학이 되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신학은 십자가의 지혜인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의 지혜는 오히려 그것을 오용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건하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을 숨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력함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무력하게 죽을 수 있었는데, 바로 이것만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어떤 복음의 능력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세상 사람한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비천하게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이 아주 실족하게 딱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유대인들이 특히 이제 이사야서 53장이 자기들이 기대하던 그 메시아와는 정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자기들이 기대하던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53장에 나오는 그렇게 비천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였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과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그야말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꺼리끼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어디에서 나타난다? 무력함과 비참함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고 이게 왜 비밀이냐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이런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십시오. 십자가의 신학이 무엇입니까? 분노, 천벌, 괴로움, 불행, 고통, 무력함, 비천함 속에 놀랍게도 그 안에 뭐가 숨겨져 있느냐? 그 숨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이며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자비하신 분이다 믿는다면 그것이 믿음에 어떤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요. 보십시오. 우리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먼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왔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마치 하나님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겉으로는 진노와 괴로움과 형벌과 이렇게 거짓말과 고통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마치 마귀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놀랍게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설교했던 감추이신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현실이 주는 이런 무서운 인상이 있고, 이것은 영적인 비밀과는 다 반대에 있어요. 세상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보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그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나 세상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가져온 구원은 어디죠? 세상과는 정반대로 바로 십자가와 죽음과 세상의 증오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고 꺼리끼는 것이고 세상과는 반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이다? 숨겨져 있는 사람이야. 이미 세상에서 드러나 있고 이미 영광을 받았다면 그건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으로부터도 숨겨져 있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은밀한 그런 하나님의 정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둘만이 감춰져 있는 그러한 정원에서 이렇게 둘이 은밀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인 동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숨겨진 동산이죠. 여러분, 이렇게 외양, 행위들, 업적, 영광, 인기,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보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것들을 잘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은사니 성령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서 자기가 탈취해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바로 자신들이 받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소위 그동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 중심이라든지 또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이 구복주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십자가와 정반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실제는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여기지만은 그러나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의 지혜라는 것은 꺼리끼고 또한 나아가서 세상의 이성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한 것처럼 어떤 것입니까? 어리석은 것이라고 한 것처럼 정말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렇게 세상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영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변질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불행의 높이가 바로 행운의 높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데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과연 내가 버림받고 천벌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합니다. 근데 왜 이런지 아십니까? 이걸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없고 철저히 자기 부인과 자기 이탈과 자파시를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구제불능한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자기가 무가 되고 그리스도만이 전부가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신학은 이신칭의의 신학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체험과 감각과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인은 바로 뭡니까? 뭘로 사는 거예요? 어떤 바깥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현실과 괴로움, 진노, 죽음에 대한 경험으로 끊임없이 진리를 의심하도록 유혹받고 진리를 거짓으로 보도록 시험받는 것입니다. 어떤 눈에서 보면 자기의 눈에서 보거나 어떤 자기의 눈과 시각과 감각과 자기의 기준에서 보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반대인 것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철저히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체험을 하게 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정말로 자기를 무가 되게 하고 이러한 치열한 지옥과 같은 체험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 고통의 시련인 안식tum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후에야 진정으로 그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의 신학인 고통의 시련인 안식tum이 없다고 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십자가의 신학은 신앙 의인의 신학이 의인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고통의 시련인 안식tum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하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복음이요 바른 복음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어디에 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세상 영광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있다고 한다는 것을 안다면, 이 십자가가 아닌 종교나 대부분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른 복음도 아니고 심지어는 지옥에 들어가거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곳에 간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겉에 드러나거나 업적이나 이미 자기 영광을 얻고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았던 그러한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놀랍게도 이것은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곳에 대부분 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느 정도까지냐, 죽으려면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즉 죽음이 내 안에 역사하고 내가 무가 돼서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전부가 될 때 바로 이들이 오직 믿음에서 사는 의인이 되는 복받은 자들이고, 그야말로 이러한 자들은 이기는 자들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특징을 하는 자들로서 유일하게 왕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속에서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제는 알겠죠. 과연 누가 복받은 자고, 그래서 누굽니까? 그야말로 과연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 줄 알겠죠.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복 있는 자가 세상의 눈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과 스스로의 능력을 행함과 종교의 거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겉의 것이나 어떤 헌금이나 외적인 크기로 보는데 전혀 기독교를 안다고 한다면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기 업적과 자기 뽐냄과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자신이 무엇인지를 구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한 거예요. 예. 자기를 버리고 이탈하고 무가 되며 얼마나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오히려 이 땅의 것, 세상 것을, 많은 것을 잃고 또 나를 버리고 쏟으며 섬기며 내 생명을 부으며 죽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신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이렇게 하나님으로 환골탈태하고 천지개벽하는 변화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물론 아픔이 따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고 지옥에 떨어지는 만큼 그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아가 없어지고 더 이상 세상의 만 가지 일로 이렇게 되면 고통을 받지 않고 정말 기뻐하고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만 가지 일들이 정말로 주님이 전부가 됐다고 하면은 다른 것들은 무가 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또한 오직 십자가가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 것을 알기에 예하고 우리는 아멘하고 절대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복받는 자냐? 근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야말로 복받은 자. 그래서 그 유명한, 가장 잘 팔리는 그 유명한 책, 성경 말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산 것처럼 산 자들이 가장 복받은 자들인데, 그런데 왜 그러냐고 하면은 거기에는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크고 비교할 수 없고 전부인 바로 그리스도가 있고 거기에는 놀랍게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의 안배하시는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를 기뻐할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